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고 중상모략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마귀는 분명히 쫓겨났고 하느님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기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싫고, 그러니 아무 근거도 없는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쫓아낸다고 억지를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하면서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즉 하느님의 권능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시며, 이것은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는 말이 지상천국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서 우리가 뭐 하게 될까요? 하느님하고 이야기하고, 성모님하고 이야기하고, 천사들하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누겠죠. 그게 지금부터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세주께서 오셔서 하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소통이 된단 말입니다. 여보세요? 하면 하느님도 여보세요? 한단 말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나라가 완성되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지상천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묵시록이 말합니다.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지금 이 하늘이, 이 땅이 첫 번째 하늘과 땅입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망쳐놓은 상태가 이 상태인데 하느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망쳐졌는데도 아름답단 말입니다. 하지만 죄는 하느님하고 상극입니다. 영원히 살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망덕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 가신 길로 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돌아온 거라고는 중상모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중상모략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이건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중상모략이 오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렇게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야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근거 없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짓거린 쓸데없는 말을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과장하는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그리고 없는 말 하지 말고 추측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날에 자기가 한 근거 없는 말을 해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고스란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말이 들려올 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수호천사와 미카엘 대천사님 그리고 성모님과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억울한 일이 돌아올 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기 지금 뭐라 하나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을 분석해가지고 막 말로 때리잡을 생각을 합니다. 중상모략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막 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과 싸우는 게 됩니다. 누가 웃고 있을까요? 뒤에서 마귀가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에페소서 6장의 말씀,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말이 길기 때문에 확 줄여버리면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악령들입니다. 악령들이 안 보이다 보니까 누구를 미워하느냐면 인간을 미워합니다. 인간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악령들하고는 직접 싸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런데 더 힘센 자가 덤벼들면 그가 의지하던 것 다 뺏기고 점령한 사람들이 다 전리품을 차지한다. 막이 들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키고 있다가 더 힘센 놈이 달려들어가 다 뺏긴 걸 말합니다. 다 뺏겼는데 더 힘센 자보다 더 힘센 분이 달려들어가지고 다 빼앗아 버리는 게 마귀를 쫓아내는 일입니다. 내가 내 힘을 믿고 내 믿음을 가지고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그럼 마귀가 비웃을 일입니다. 악령들하고는 싸우지를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움이 커져 나오고 미움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 증오하게 되고, 그러면 마귀가 낄낄거리면서 성공했다. 저것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악령이란 말입니다. 악령과는 내가 직접 싸우지 않고 수호천사님의 보호와 미카엘 대천사님의 보호를 청하고 예수님과 성모님 품으로 피하는 게 슬기로운 방법입니다. 묵주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모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들이 두려워 떠는 예수님께서 쫓아버리실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무지 힘센 말입니다. 마귀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모님에게 봉헌을 하십시오. 성모님하고 내 삶을 드리면 내 삶이 누구께 됩니까? 성모님께 됩니다. 성모님 거를 마귀가 감히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대가리 밟힙니다. 나와 내 모든 것들을, 자식들과 가족들과 내 모든 일들을, 장소를 성모님께 봉헌을 하시고 봉헌을 갱신하십시오. 자꾸 내 눈에 밟히는 악한 사람들이 보이면 기도를 하십시오. 빈말로 기도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는 순간 나는 용서하는 사람도 되고 내 죄도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악마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놈과 논리 싸움 하지 마십시오. 그놈은 지 마음대로 들락거립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되어 있네. 그리고 자리 잡지 않지요. 지보다 더 더러운 놈 7마리 데리고 들어와서 자리 잡는다고 그럽니다.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거든요. 지 마음대로 나를 들락거리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모님한테 봉헌해 놓으면 내가 아니라 성모님께 된다니까요. 성모님 집에 지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없단 말입니다. 봉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봉헌해 놓으면 성모님이 마귀 밟아버리신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 무장을 믿다가는 마귀한테 다 뺏겨버리고 점령당합니다. 내 집을 빈집으로 만들어 놓지 마십시오. 내가 지키고 있는데요. 그건 빈집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모님께 봉헌했느냐? 예수님께 의탁하고 있느냐?
천사들과 소통하고 있느냐? 즉 하늘나라가 이 영혼 안에 있느냐? 있다면 마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일 집을 비워놓는다면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혼자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유혹이 오든지 하늘과 연합해서 싸우도록 하십시오. 천사들과 함께 성모님과 함께 움직이고 예수님 품 안으로 숨는 것이 슬기롭고 겸손한 방법입니다. 성모님께 봉헌하는 지향으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